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장에서 계속 이어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유업을 이을 자다 라고 3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이 율법의 기능 그리고 그 한계를 설명하면서 우리 율법과 이 복음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율법과 약속을 비교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과 복음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약속이 곧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 말씀 그것이 곧 원복음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그렇게 좀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이 약속과는 그 율법의 계명과 이렇게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그리고 율법의 계명과 약속 이것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특별히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뒤에 나온 이 율법과 계명은 그 약속의 말씀, 그 복음을 더 강화시킨다.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약속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들을 그 율법과 계명 안에 두시고 특별히 절기, 해, 달, 또 각종 제사법들, 의식법들, 도덕법들 이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그리고 예수님께로 결국 인도하는 그런 일을 율법이 하였다. 약속과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단지 차이를 굳이 말한다면 그저 신약과 구약의 차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그것을 상관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 복음과 율법은 같은 것이다. 복음은 율법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율법은 좀 흐릿하지만 복음을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화시켜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약속과 율법에 관한 것처럼 결국엔 약속을 율법에 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당연히 약속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것은 온전히 지켜졌으므로 그것은 더 이상 다른 기능들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그 약속계로 인도하는 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말씀을 24절에서도 말씀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그 약속, 그 복음을 이 율법의 그러니까 계명에 관한 것과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26절 또 25절, 24절, 23절, 22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설명하면서 유업을 이을 자 오늘 제목인데 유업을 이을 자는 결국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게 되는 자이다. 그 율법을 잇는 자에게 과연 유업을 이을 자에게 과연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나, 그리고 어떠한 한계를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금 율법과 복음, 그 계명과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 단지 신약과 구약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시간적 변화로 말미암아서 그 구속사의 점진적 발전,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뿐 같은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행위와 믿음을 비교합니다. 근데 그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듯이 이 믿음과 이 행함을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행함과 믿음은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복음처럼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행함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았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의 조건,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당연히 행함으로 구약 시대에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었고, 신약 시대는 더욱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함과 구원은 그러면 어떤 관계인가?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율법과 복음과 같은 차이점이 없는 하나라는 것이 하나.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즉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거나 날을 지킨다거나 달을 지킨다거나 그렇게 년을 지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 증거를 하기에 그것을 상반되게 다루고 있긴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신약도 구약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이, 구약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에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행함으로 밝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강하게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 같이 일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믿음, 그것이 반드시 살아있는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산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당연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없지만 그런 이들이 있어요. 믿음으로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어떤 행함이 마치 구원의 그 조건인 믿음을 가리우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믿음으로 구약에도 신약에도 구원받는 것이 분명한데, 그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행함과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는 행위,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죽어있는 가짜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저께도 예전에 그 가락동목교에 있었던 한 그 후배 녀석이 카톡을 해가지고 좀 오랜 기간 상담을 좀 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믿고 모태신앙이고 예수님을 좀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의 행실을 보니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같은 죄를 동일하게 짓고 또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거 맞나? 그런 회의를 갖는 그런 후배 후배와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드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일단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를테면 그저 나 믿었어 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자기를 살릴 만한 천국에 갈 만한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속은 거예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하는 마음으로 일말에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보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일이 없는 일이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로 구원받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고민이 계속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당연히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래 천국에 정말 죽어도 갈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선물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느낌과 나의 경건함, 의로움, 어떤 행함과 관계없이 그것은 내 중생한 영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해. 근데 그런 것이 없음에도 당연히 구원받았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하면서 자기의 말과 행실과 태도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지옥 백성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도 세상 사람과 구분이 없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아야만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부패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몸의 구속을 온전히 이루기 전,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늘 사탄의 미혹을 받고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 바로 죽기 전까지도 너 구원받지 못했어라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그런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서 우리의 양심에 성령의 소리에 민감함으로 구원받은 확신의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시되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이면서 또한 부활의 종교이면서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가 되어야만 해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셔야만 합니다. 자기 의를 이루는 것과는 달라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려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우리들의 큰 특권이고 권리예요. 그런 것을 사탄은 놓치게 하고 있고 야, 너 믿었으니까 시인했으니까 천국 당연히 갈 거니까 나머지는 좀 너 마음대로 좀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는 좀 반대적인 상황이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시대적으로 그랬어요. 시대적으로 그 구약과 신약이 겹쳐져 있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전에 행했던 모든 제사법과 의식법들을 정말로 지키지 않아도 정말 괜찮을까? 율법 할례를 받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절기와 달, 월삭 그런 거 지키지 않아도 진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사탄이 그 부분을 공격해서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런 행함으로 당연히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겠어라는 말을 하면서 속이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도록 미혹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고요. 그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을 행함과 믿음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율법과 복음도 같은 것이고 행함과 믿음은 당연히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더 이상 그런 논란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분명하게 기준을 정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에서 그런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한계들,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기능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신학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미 그렇게 모태신앙 때부터 복음을 들으면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안 것이라 굳이 뭐 우리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막 신학적인 것들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과의 그 상관관계, 믿음과 행함, 이것의 하나됨,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믿음으로 그 성령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에 참여한 자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인 우리들도 다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어릴 수밖에 없죠. 그 어린 신앙, 그것을 어렸을 동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기업을 이을 그런 가문의 과정들을 볼 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고, 그리고 그 유업을 그 아들이 물려받아야만 하는데 그 아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동안에 아버지를 잘 모시고 섬겼던 후견인들과 청지기들, 그들이 잠깐 동안은, 즉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그 유업을 이을 그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이끌고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을 강화시키고 확증하는 그 계명, 율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서의 생활, 복음 안에서의 생활, 그것이 어렸을 때의 유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여기 후견인과 청지기, 후견인은 이게 가정교사, 우리 모항 선생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특별히 법정적 보호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기업을 이을 그 자기 아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할 바로 그러할 때 바로 이 후견인이 그와 같은 기업을 이을 자를 잘 자라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특별히 재물을 관리하는 종을 관리자로서 그렇게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곧 율법과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업을 이을 분명한 자이긴 하지만 그런 이들이 여전히 어렸을 적에는 이 율법과 계명 아래 놓여 있어서 보호받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가지고 종노릇했다. 이 초등학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 좀 넓게 살피자면 여러 가지 초보적인 진리 지식,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는 관계없는 어떤 여러 가지 사상들이랄지 또 이렇게 의문들, 그런 것들을 이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때가 찼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약속의 근원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 또한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 율법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찼다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일 또한 또 좋은 일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실수해서 범죄하고 그래서 좀 돌아가는 듯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 그렇게 원래 예정됐어. 난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하고 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범죄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실수인 거 다 알고 아무리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말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양심이 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멀리 돌아가고 고통스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에 따른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시거나 혹은 원망불평하시거나 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때의 시점을 분명히 해야만 하는데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느 시점이겠지만 심지어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조차도 바로 지금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에 언제 구원 받을 때라고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죠? 언제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명기 5장에 작년인가 그 작년에 한번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누구와 세웠다 그래요?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중요한 신앙의 3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대해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도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듣고 또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들을 듣고 또 각 전도기관에서 서로 지체들과 나눴던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 또 어떤 결단하고 결정한 그러한 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결코 미루시면 안 돼요. 그것을 지금 그렇게 듣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때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려졌고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래 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려졌다면 언제요? 지금 어디서요? 여기에서 그리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한 말씀으로 듣고 그 때를 그렇게 잡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때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어요. 미래의 것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죽게 하듯 모든 것을 할 때 주님께 하듯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오후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드리셔야만 해요. 그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씀들 아무리 들어보셔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도 확장해서 그와 같은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니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 아래 들어가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심으로요? 100%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그 율법이 더 이상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성된 율법의 성취,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거든요. 그 구속사역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우리에게 덧 입혀짐으로 우리를 율법의 굴레로부터 빼내 주시는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성취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에 있는 자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친히 체휼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인데 100% 대행, 100% 순종하셨고 또 100% 우리의 모든 죄를 대형, 대신 형벌 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셨다?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영은 누구 영입니까? 네,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은 누구신데요? 네,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또한 예수의 영이고, 그런데 오늘 보면 아들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네, 성령님. 그런데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무슨 영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읽어주세요. 15절.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를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랬는데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양자의 영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영과 양자의 영. 일단은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성령님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셨는데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양자의 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네,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 살리신 영을 뭐라 그러죠? 살리신 영을 중생한 영이라 그러죠. 네, 거듭난 영, 중생한 영, 그러니까 다시 살았다 그런 거예요. 중생한 영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근데 그 중생한 영이 성령님과 하나 돼가지고 우리 마음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제가 심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중생한 영과 성령님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상태를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무슨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되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을 중생케 하시고 살리셔서 그 중생한 영과 어떻게 되셔요? 하나 되시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를 양자의 영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은 우리 성령님 쪽에서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한 영 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중생한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영이 누구와요?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그것을 양자의 영이다 부르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양자의 영과 마음이 붙들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양자의 영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 우리의 중생한 영과 성령님이 하나 된 그 영이 우리의 마음 붙들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두 개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이라고 말하면 돼요?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양자의 영 안에는 우리의 중생한 영과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인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양자의 영이 되시고 그 양자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심령 상태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령 상태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그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아버지라고요? 무슨 아버지로 부르게 했다고요? 네, 아버지다라고 부르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하고 이 어감이 비슷해요. 이게. 네. 우리도 자녀들이 이렇게 아빠 부를 때 뭐라고 보통 부르나요? 아바 그러잖아요. 원래 처음 말할 때. 사실은 이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처음으로 부를 때에 바로 그것을 뭐라 그러죠? 의성어라 그러나? 의성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부르는 정말로 아주 원초적인 그런 발음을 그렇게 단어로 만든 것이에요. 아람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람어가 이런 아바와 같은 단어들이 원래 태초에 그 바벨론 사건 이전에 있었던 하나된 언어, 즉 에덴 동산의 언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빠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빠, 아버지를 아주 친근감 있게 부르는 그런 단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어려운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가 죽임을 당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마가복음에는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도 부르셨어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막 질투심이 자기네들도 한 번도 그렇게 친근하게 불러보지 못한 하나님을 말이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무나 막 가슴이 그냥 그래서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에요.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 된 것으로 말하고 막 그렇게 자기네들의 모든 죄를 지적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이 바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생한 영과 하나 되어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심령 상태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늘 감사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아바 아버지로 부르셔야만 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여기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맞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자면 우리는
양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고, 그럼에도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셔서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율법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지키셨기에 체휼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율법의 굴레를, 저주의 굴레를 매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속량하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의 종로로 됐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진리를 이렇게 밝히고 있었고, 자기가 이렇게 밝혀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긴 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아들됨, 아브라함의 조상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뭐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니구나, 아닐 수 있겠구나, 율법도 행하고 또 절기나 달이나 월삭 이런 거 좀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지금 돌아간 상태,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섬기는 종노릇했던 자들인데 너희들 거기 다시 가고 싶으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어떤 자녀였다고요? 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아비, 마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마귀, 사탄의 자녀들이었어요. 거기에 속해 있던 자들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위대한,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만 하고,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양자의 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큰 복이고,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다시 종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이 율법이 복음을 더 확증하고 온전케 하는 일을 했기에 다시 그 초등학문 아래로, 율법 아래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완성하신 그 복음,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제 충분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원래는 알 수도 없는 자들이었죠. 약속의 말씀도 또 성경도 다 외인이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는 아신 바가 되었다. 이 아신 바라는 단어가 참 복스러운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래서 이사야 62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찾은 바 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찾은 바 된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발견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의 기억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제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주는 날에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때나 뭐 그럴 때 그렇게 이름 불러주면 아는 척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성전도사 뭐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름 불러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찾은 바 된 자로 살아가게끔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모른 척하고 또 이를테면 뒷방 영감처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잘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찾은 바 되게 해주신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찾고 그분을 알아주시고 그래야죠. 적어도 여러분, 그런 일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높은 차원의 수준 정도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시대예요. 얼마나 타락해서 그런 것이 그분을 알아주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늘 교통하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기본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켰다. 이런 것들을 보니 너희들에게 이 복음만이 진짜다라고 말했던 나의 수고가 혹시 헛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날은 안식일, 특별히 금식일도 포함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 제7일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고, 율법주의자들은 달, 이것은 월삭을 가리킵니다. 절기는 6월절, 그리고 3대 절기 있죠. 77절, 초막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과 초막절,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거. 해는 안식년, 희년, 이와 같은 해를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다 의식법들인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그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뒷 4장 12절부터 시작돼서 5장 6장까지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그래서 자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 죄 아래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유,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바 된 자답게, 찾은 바 된 자답게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업 이을 자의 자격을, 위치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율법의 후견인적, 청지기적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했었지만 이제 자라나고 성숙해진 이후에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마음껏 해도 결코 율법을 거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를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요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사오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명령이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 봐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특권이며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너무나 복된 기간이 바로 이 주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주일 지킴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 우리의 권리가 되게 하시고 특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하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죄와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